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그가 그 지역을 두루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한 후에 헬라로 가서 석 달을 지낸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테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이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후에 트로이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어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였다.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 떠나갔다.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제목은 유두고의 실족입니다. 유두고의 실족. 유두고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실족해서 떨어지게 된 그러한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두고의 실족. 1절에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하였습니다. 이 소요가 그쳤다 그랬어요. 이 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바울을 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또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어렵게 되자 이 바울을 모함하고 또 그래서 그 바울의 일행을 끌어다가 붙잡아다가 지금 극장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극장 안에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지요. 먼저는 끌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다가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극장 안으로. 또 두 번째는 누구였지요? 끌고 온 사람들. 그 바울 일행을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극장 안으로.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또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 근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32절에서 보았지요. 19장 3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끌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요? 2시간가량 소리를 지르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34절에 2시간가량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나요? 거기 모인 대다수의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진리를 듣고 따라가게 될까봐 그 진리를 못 듣게 하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음을 내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극장 안에서 아무런 그런 바울 일행이 진리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2시간 동안이나 큰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만 당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을 통해서 그들을 서기장을 통해서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바울 일행들을 또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20장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소요가 그치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치고 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권면하고 나서 이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작별하고 떠났다. 이때 사도 바울이 무슨 권면을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먼저는 바울 자기가 있든지 없든지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하고 권면했을 겁니다. 자기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그리하지 않든지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잘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 하고 권면했을 겁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빌립보 2장 12절에 내가 있든지 없든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그 같은 권면을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권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잘하라. 또 뭐를 권면했을까? 이 환난을 잘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권면했을 겁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지금 소요가 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큰 소요가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붙잡아가는 그러한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요가 잠시 그쳤지만 또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너희들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환난을 잘 통과해야 된다. 고난이 오는 것을 믿음의 굳건히 서고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서 잘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했을 겁니다. 우리 앞에 14장 22절에서 보았지요. 14장 22절에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또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권면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권면을 이 에베소 지역에도 사도 바울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그들을 권면하고 나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지역 두루 다니면서 여러 말로 권면한 후에 헬라로 가서 석 달을 지났다. 근데 3절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바울이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시리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서 가기로 다시 마음을 정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참 열심입니다. 열심이에요. 바울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 참으로 열심인 겁니다. 예전에 1차 전도 선교 여행할 때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또 루아디라에서 쫓아오면서 바울 죽이려고 그 먼 거리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바울 죽이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몇십 킬로 되는 거리를 쫓아올 정도인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열심인 겁니다. 바울 죽이려는 일에 열심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일에 또 열심인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을 내는 목적도 다르고 열심의 내용도 다르고 열심을 내는 그 대상조차 지금 다른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돈을 들이고 똑같은 건강을 또 그만큼 드린다 하지만 누구는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의료선교부 누가선교회에서 필리핀 선교 다녀왔지요. 먼 거리인데 먼 거리 갔다 온 겁니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또 그만큼 육신적으로도 희생하면서 갔다 온 겁니다. 또 뉴스를 보면 필리핀 어느 지역에 가면 뭐 마음 편하게 마음대로 도박할 수 있는 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필리핀 가서 한국에서 못하는 그런 도박 거기 가서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뭐 음란한 그러한 일도 거기 가면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뭐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그 필리핀 먼 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은 필리핀에 도박하려고 음행하려고 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들이고 똑같은 돈 들이고 똑같이 육신적인 고생을 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열심이 돼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열심 내야 되는 겁니다. 이왕 드릴 시간이라면 이왕 흘러갈 시간이라면 또 이왕 없어질 돈이라면 이왕 약해질 육신의 건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로 청년 2명이 지금 선교 가 있는데 그 청년이 사실은 열심히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몇백만 원 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래 저기 유럽의 그 다른 나라에 그 공부하려고 그 돈 모아서 다 이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왕 번 돈인데 또 어차피 쓸 시간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에 쓰자. 그래서 마지막에 바꾼 겁니다. 바꿔서 그 돈 들여서 지금 선교 간 겁니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든 일에 있어 우리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인데 열심을 낼 거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모든 열심을 다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그 열심이 다른 열심인 겁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들 때문에 시리아로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죽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 그게 무서워서 죽을까 봐 걱정해서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가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요. 사도 바울이 그 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릴 때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지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길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전혀 유익되지 못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극장에 안 들어갔던 것이고 또 지금은 시리아로 바로 안 가고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이 시리아로 가는 길을 유대인들의 음모로서 못 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는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나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 왜 이렇게처럼 손해를 주고 음모를 꾸밀까?
이 악한 사람들 보면서 낙심할 이유 없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악한 자도 이용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누구랑 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싸우면 이겨도 진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도 진 거예요. 이미 사람과 싸우는 그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완연한 패배인 겁니다. 완연한 패배. 그러니 항상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뭐 봐야 된다고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 자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유대인들이 해를 가하려고 음모를 꾸미든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든 또 뭐 알렉산더 지난주에 알렉산더와 같이 갑자기 등 떠밀려서 앞으로 나오게 되든 어떠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이 동행한 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일행과 함께 빌립보에서 그 무구절을 보내고 이제 트로이로 가서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자들, 그 자들이 4절에 나와 있는 쭉 사람들인데 이러한 자들과 함께 또 7일을 더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7절에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며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주간의 첫날, 오늘로 치면 주일이지요. 주일입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떼려고 모였다. 이 빵을 뗀다는 거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 성찬 예식을 가리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한밤중까지 계속해서 이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한밤중까지. 왜냐하면 그 이튿날 사도 바울이 떠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떠나면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 언제 다시 듣게 될지 알지 못하니 뭐 지금 밤이라고 해서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바울을 통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지금 밤이 새도록 한밤중까지 계속해서 한자리에 모여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 이겨야 됩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만큼 애타는 그러한 심정이 된다면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 하는 것도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다들 지금까지는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조, 자기 순서일 때 그래도 어떻게 하든 참여하려고 함께 기도하려고 다들 힘을 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기 지방에 일 있어서 내려갔다가 본인 기도 순서라고 하니까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1시간 기도하고 끝나니까 또 내려갔습니다. 다시 일하려고. 그런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해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오늘도 기도 순서 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인데 또 오셔서 기도하시려고 힘을 쓰고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육신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이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무슨 아들이나 딸이 결혼식 한다 하는데 멀다고 해서 안 가는 부모님 있을까요? 몸이 조금 피곤하다 그래서 빠지는 부모님 있을까요? 결혼하는 거는 어차피 일평생에 한 번이니까 그 정도는 내가 힘들어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일평생에 한 번인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한 번 있는 예배인 겁니다. 딱 한 번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예배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거 다 걸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육신의 어려움 이기고 우리가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 잘 지키면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육신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빵을 떼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빵을 뗀다. 빵을 떼는 거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다가 환난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빵을 떼고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로서 함께 지금 빵을 떼며 나누는 겁니다. 뭐 배고파서 빵 나눠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바울을 통해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늘 묵상하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빵을 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밤이 새도 모르는 것처럼 육신의 어려움 지금 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피곤함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배우면서.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적인 어려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두고가 문제인 겁니다. 여기가 지금 다락방에 모였는데 9절에 보니 그 유두고가 청년인데 지금 어디에 앉아있지요? 창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창문에 앉아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근데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어있었다. 창문에 앉아서 깊은 잠에 꾸벅꾸벅 처음에는 졸았겠지요. 그러다 나중에는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몸이 휘청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유두고가 왜 죽었는가? 먼저는 그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두고가 이 몸은 이 다락방에 와 있습니다. 몸은 다락방에 와 있고 육신의 귀로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사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앉아서 바울도 좀 봐야 되겠고 또 창문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도 좀 봐야 되겠고 귀로 바울의 말도 좀 들어야 되겠고 하지만 밖에서 나는 새소리나 사람들 말소리도 좀 들어보고 싶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가 있었다면 이 유두고가 창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으려고 힘을 썼을 겁니다. 어떡하든 더 가까이 가고 어떡하든 안으로 들어가고 어떡하든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올바른 자세로 또 마음가짐으로 그 자세에서부터 그 마음도 드러나는 것인데
모든 거 우리가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좀 쏟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미리미리 다 없애야 되고 예배하기 전에 뭐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야 되고 물도 좀 미리 마시고 모든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사전에 미리 다 없앨 거 없애고 준비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거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두고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오기는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온 겁니다. 뭐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려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빵 먹으려고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가 됐든 오기는 온 겁니다. 오기는 왔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한쪽 다리는 세상으로 양쪽의 다리 다 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 밖 마당만 밟고 간다. 요한계시록 11장인가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에 성전 밖 마당만 밟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고가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전까지 오기는 온 겁니다. 오기는 왔어요. 아예 안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까지 오기는 온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저 마당까지, 나는 여기까지면 됐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딱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멀찌감치 해서 조금 듣기는 듣고, 하지만 또 마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또 이렇게 듣고 보면서 양쪽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예 안 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기는 왔지만 여전히 세상에도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져 죽은 겁니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그 결과는 떨어져 죽는 겁니다. 또 왜 실족하고 떨어졌는가? 이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창문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창문에 뭐 사람이 앉게 하려고 만든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창문에 앉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창문에 앉았고, 또 어떠한 이유로 왔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자기가 스스로 조심했다면 또 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자리가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문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창문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뭐 옆에 벽을 붙잡든지 창틀을 좀 붙잡든지 또 거기서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해야 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창문 위험한 곳에 앉아 있는데 바람만 한번 세게 불어도 휘청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더욱더 조심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실족하고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에는 이럴 바에는 아예 안 올 걸 그랬다. 교회에 와서 시험 들 거였으면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오지 말 걸 그랬다. 괜히 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드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물린 겁니다. 아예 안 올 걸 그랬다 하는 생각 마귀에게 이미 물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닌데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되니 이미 그 자체가 물린 겁니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유두고 입장에서 유두고가 아예 이 다락방에 안 왔더라면 떨어져 죽을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문에 안 앉았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창문에 앉았어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락방에 아예 안 왔으면 안 죽었겠다 하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딴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딴 사람 죽었나요? 뭐 떨어져 죽었나요?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닌 겁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앉았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드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내가 차라리 여기 안 왔으면 이런 일도 안 당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 이미 물린 겁니다. 마귀에게 물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바람 한번 불면 떨어질 수 있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떨어지려면 뭐 벽이든 창틀이든 꽉 붙잡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육신적으로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인데 이 일 하고 나면 육신적으로 지칠 수 있겠구나. 내가 실제로 지치게 돼도 이 일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겠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과 똑같지 않은데, 내 생각과 똑같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창문에 앉아있는데 바람 분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 앞에 있는데 뭐 한번 휘청한다고 해서 다 문 밖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내 위치, 내 자리에서 스스로 조심하며 모든 거 또 바로 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는 그러지 못했다. 조심하지 못한 겁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자칫하면 떨어져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조심하는 모든 면에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삼가 조심이다 그랬는데 삼가 조심해야 돼요. 또 유두고가 왜 실족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잠들고 떨어진 겁니다. 우리 엘리야 보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 하며 잠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드는 겁니다. 잠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 하고 난 다음에 잠들 수가 있고, 또 자기를 위하다가 자기를 보다가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 그것 때문에 또한 실족하고 잠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 자기 보려고 고개 숙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보려고 고개 숙이면 숙이는 만큼 잠들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잠들지 않는 겁니다. 또 자꾸만 잠이 오고 졸리려고 하면 자기를 좀 쳐야 됩니다. 자기 쳐야 돼요. 어떻게 하든 내가 지금 잠들면 죽는다. 잠들면 죽는다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다면 잠이 오려고 할 때에 자기를 치는 겁니다. 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잠이 온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허벅지도 꼬집고 뺨도 막 스스로 때리고 어떻게 하든 잠 깨려고 애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면 죽는데 단순히 잠드는 게 아니라 사고 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든 잠 깨려고 발악을 한다. 말 그대로 발악하는 겁니다. 잠 깨려고. 우리가 영적인 잠 들지 않으려면 힘을 써야 돼요.
자기를 쳐야 됩니다. 어떤 심정으로? 잠들면 죽는다. 잠들면 떨어져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자기를 치고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잠이 들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유두고가 잠들어서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유두고만 죽고 유두고만 손해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유두고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말씀 더 배우려고 밤새도록 지금 다 모여 있는 건데 유두고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신앙에 잠이 들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의 손해가 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손해가 가고 남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큰 손해를 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잠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모르겠다. 나 살기도 바쁘다.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지만 너무 잠이 들어버리면 그런 생각조차 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생각 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다른 성도 어떻게 되든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거기까지 돌봐야 되냐. 다른 사람들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나 살기도 바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 하는 것 그것조차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이미 무리인 겁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 보셨나요? 높은 데서 떨어졌다. 여기 지금 3층이다 그랬는데 3층.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비참하고 참으로 되지 못한 겁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할지라도 땅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옆에 있는 거라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도 완전히 땅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안 떨어지면 돼요. 옆에 있는 줄을 붙잡든지 옆에 있는 뭐를 붙잡든지라도 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자꾸만 원망이 생기고 다른 성도의 믿음 같은 거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도 안 되고 그저 힘들고 어렵고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원망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미움만 생기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중.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떨어지기 전에만 붙잡으면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기 자신 쳐서 깨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크게 보면 먼저는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 반대로 하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이 반대로 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 김현봉 목사님 교훈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일심정력해야 돼요. 일심정력해야 됩니다.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조심해야 된다.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삼가 조심. 모든 면에 있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위치에서 휘청거리다가 잠시 휘청거릴지언정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사람이 신앙 양심 똑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양심 못 쓰는 거예요. 이미 잠들어 있는데 잠든 사람이 무슨 양심 쓰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양심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신앙 양심 날카롭게 쓰고 똑바로 쓰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잘 해나갈 때 일심정력하고 삼가 조심하고 신앙 양심 똑바로 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생활 할 때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았다 그랬습니다. 유두고 가서 엎드려서 유두고에게 엎드려서 끌어안았다. 이 유두고 위에 엎드린 겁니다. 엎드린 거. 이것은 과거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자기 몸을 굽혀서 엎드려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엘리사도 그랬죠. 엘리사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역시 그 다락에서 그 죽은 아들 위에 이렇게 엎드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서 감싸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겁니다. 내 몸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몸 위에 엎드려져서 내 몸처럼 나와 한 몸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하고 떨어져 죽은 이러한 유두고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 몸같이 여기고 사랑으로서 지금 잘 또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랑으로서 돌봐주고 사랑으로서 권면해주고 사랑으로서 아껴줄 때에 영적으로 병든 자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그러한 자 우리가 사랑으로서 잘 품어주고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나아갈 때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 떠나갔다. 이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그 일 하고 난 후에 즉시 자기가 해야 될 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유두고 일이 나니 가서 유두고를 살리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허송세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즉시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일, 그 자리로 돌아와서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서 유두고가 어떻게 했을까? 참으로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창문에 앉아있다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내가 이처럼 참 바로하지 못해서 큰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되지 못한 거 생각하며 참으로 회개했을 겁니다. 이 유두고가 이 다음부터 창문에 또 앉았을까요? 창문 보기만 해도 창문 볼 때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 그랬는데 이 유두고도 참으로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 다음부터는 창문 볼 때마다 자기의 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도 다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무슨 위로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큰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직접 이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 자기들이 아무리 이제는 혼란을 당해도 두려울 거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직접 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핍박을 당해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유두고 이 사람을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두고의 실족입니다. 유두고의 실족. 유두고 떨어진 이유 우리도 잘 생각해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생활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내 믿음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하면 빨리 붙잡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리기 전에, 큰 고통이 오기 전에, 비참함이 오기 전에 빨리 붙잡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김 목사님의 교훈 따라 세 가지 뭐였지요? 일심정력, 삼가조심, 신앙양심, 똑바로 씀으로써 우리는 늘 깨어서 믿는 생활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성도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두고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딴 마음을 가지고 또 조심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그러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결국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저희들 떨어지지 않는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있어 일심정력하고 삼가조심하고 신앙양심 똑바로 쓸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도들 믿음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